여러분의 성경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 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심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11월 26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의 사정을, 형편을,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를 더 잘 알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그 문제와 환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말씀, 나의 복음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준비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즉 성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 본문을 통해 함께 보실 겁니다. 그 전에 서론적으로 복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신자도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준비라는 걸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1등이 되고 돈 잘 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듯이 준비합니다. 노력도 하죠.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고 목적을 이루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는가? 이 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시다시피 불신자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복이 아닌 거예요. 돈이 많아도 져주고 돈이 없어도 져주고.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요, 당연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마치 불신자처럼 내가 이런 행위를 했으니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까? 내가 복음 가졌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 가진 자가 해야 되는 당연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릇이라고 하죠. 아무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셔도 내 그릇이
사이다 뚜껑만 하면요, 그거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라도 내 그릇을 넓히도록,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을 넓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그런 그릇을 넓힐 수 있죠? 딱 하나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연의 꾀를 쫓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만 우리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복음에 집중, 별거 아닌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주일 예배, 이 30분 40분밖에 안 되는 요 시간에 집중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주실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이 마치 주님 내일 오실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 받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내일 갑자기 재림하시니까 준비해라, 그 말 아닙니다. 내일 당장 오시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그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음과 말씀을 통해 복을 받을 그릇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내 생각, 내 모든 습관 체질을 복음적으로 바꾸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이 뭡니까? 잘 사는 겁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맞죠. 그것도 복이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모든 사람이 증인되는 겁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 아니면 다른 게 뭐가 복이겠습니까? 이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며 진짜 우리도 여기에 응답받고 도전하는 한 조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1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복음의 흐름에 있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요, 복음으로 나를 발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영적인 준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아까 준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구원의 길 막 그리고 막 창세기 막 말씀 외우고 이거 왜 합니까? 복음이 말하는 나, 말씀이 말하는 나를 놓치지 않게 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복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자구나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놓치게 합니다. 환경을 통해 나를 보게 해요. 조건을 통해 나를 보게 해요. 나를 놓치도록. 그러니까 복을 못 받죠. 생각 자체가 불신자인데요. 늘 하나님께 불신하잖아요. 나는 언제 복을 받고 나는 언제 이 문제 해결되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와 아닌 자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하죠?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책임진다니까요. 지금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말하는 나를 놓쳤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라니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니요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많아요. 말씀과 복음이 말하는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넘어집니까? 왜 자꾸 나를 놓치죠? 하나님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늘 나는 형편이 이렇고 조건이 이렇고 나이가 이렇고 늘 그렇잖아요. 이 간격을 여러분이 극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과 말씀을요 언약화하셔야 돼요. 언약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과 말씀 왜 주시죠? 붙잡고 있으면 복 받는다 아닙니다. 붙잡고 있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내려와야 돼요. 언약으로. 언약화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 두 가지가 또 말씀드렸죠. 절대 언약과 개인 언약. 절대 언약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절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과거 오늘 미래를 끝내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는 그래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 언약을 끊임없이 나에게 적용합니다. 어떤 환난 문제가 와도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승리한다는 그 믿음이요. 결국 나를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그 믿음. 그게 복음으로 보는 나, 말씀이 말하는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 운동의 핵심 아닙니까? 진짜 복음이 각인되도록.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죠? 빌립보 3장 7절 8절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겼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건 배설물이다. 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우리 이거 다 아는 건데 사실 이게 언약화가 되지 않아요. 언약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되고 각인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순간이 와도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나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집중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절대 언약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나를 놓쳐요. 언약 붙잡았는데 왜 자꾸 나는 문제가 문제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개인의 언약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날 주시는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요. 내 개인 언약을 발견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니까요. 그 개인 언약.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면계약이라고 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요.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해요. 나를 왜 이 시대에 이 장소에 그 일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 개인의 언약.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0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 내 개인 언약을 붙잡았어요. 나는 로마 살릴 사람.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자. 그러니까 뭐가 살아나죠? 내가 살아나요. 아,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일을 해야 되고 복음으로 나를 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뭘 해야 될지를 아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예수님 얘기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가정에 주신 말씀 렘넌트를 살리는 가정.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개인 언약. 그러면 다릅니다. 복음과 말씀이 말하는 나. 하나님 자녀. 렘넌트. 이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언약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내 개인 언약을 사상화하면요. 드디어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납니다. 이걸 한마디로 CVDIP라고 합니다. 이게 CVDIP예요. 이 모든 것 속에 다 나옵니다. 왜 복을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복이 뭔지가 구분이 된다니까요. 안 되는 일 닥치면 복이 아니라 내가 저주를 당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진짜로 날마다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언약화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으면요, 이 CBDIP를 발견하는 그 흐름, 언약이 되는 흐름 속에 있으면요,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속한 교회와 교역자와 그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과 사람이 살아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얘기가 12절에 적혀 있습니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받아죠 지금? 가나안 땅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즉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돈 한 푼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죠? 11조를 내려. 돈도 없는데 그 11조로 레위인을 살려라. 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무 상관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하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요 말의 뜻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정말 복음과 말씀으로 내 언약을 발견하고요, 나를 살리고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어떤 힘이요? 올바른 11조를 할 수 있는 힘이요.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특별히 11조는 뭐라고 말하죠? 말라기에서 3장 9절 10절에 적혀 있죠.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게 11조라고요. 말라기 3장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는 곧 11조와 복음물이라. 말라기 3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11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가 진짜 부어주는지 시험하라고 적혀 있잖아요. 포인트는 11조를 많이 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못합니다. 언제 못하죠?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힘이 없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못해요.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근데 내가 점점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잖아요. 내가 발견되고 언약이 발견되고, 그럼 내가 드린 그 작은 예물 11조, 1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1달러도 좋습니다. 그 11조 하나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레위인을 살리고, 즉 교육자죠, 교회를 살리고 교회와 관련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다 먹여 살릴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돈도 없는데 11조 내라 먹여 살려라 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통해 교회와 교역자 현장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먼저 나를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봤잖아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이 그냥 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 힘을 주시옵소서. 그 말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데리고 롯을 데리고 왔죠.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그에게 11조를 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돈 번 게 아닙니다. 전쟁을 벌였어요. 손해봤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확신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죠. 당연하게 줍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소돔 왕에게 말하죠. 소돔 왕이 전리품 가져가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4장 23절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11조가 결국 현장을 살린다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상태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에게 주시는 복음과 말씀을 언약화하세요. 진짜 각이 뿌리 채질 때까지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는 복을 안 주세요? 그 전에 내가 어떤 거 했는지 보세요. 진짜 내가 복 받을 준비를 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복 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 복을 다 주실 텐데 그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고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여종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절대 여종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아까 나를 살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언약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어떤 사람을 어떤 지역을 살리기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화예요. 언약의 구체화. 자, 말씀을 통해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구체화하길 원하십니다. 그 구체화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십니다. 내가 살아나면 그리고 내가 말씀 통해 구체화가 되면 비로소 나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현장 살릴 현장 목회자라고요.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목회자는 두 명이라고요. 전도 목회자가 있고 오직 말씀 기도하는 전도 목회자. 그리고 현장에서 평신도이지만 내 현장과 내 사람을 살리는 현장 목회자라는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이 언약을 구체화할 수 있는 현장을 주셨어요. 직장 아닙니다. 현장입니다. 이 언약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셨다니까요. 직장 동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주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사건과 문제와 시간표를 주셨죠.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발견되는 게 구체화예요. 이게 언약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언약을 딱 보고 내게 주신 사람, 내 현장, 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그래도 복을 주실까요? 사도행전 8장 빌립 집사. 은혜 받았다. 너무 좋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라는 나의 현장을 갔어요. 내게 주신 언약을 구체화할 장소를 발견했다니까요. 사마리아 현장.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6장 루디아. 바울에게 말씀 듣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그리고 루디아가 가만히 있었나요? 구체화했습니다. 나의 집을 성전 삼고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빌립보 지역이라는 나의 현장이 딱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장사하다가 어디 갔습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갔다니까요. 장사하다가. 근데 거기를 나의 현장 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아볼로였어요. 구체화라니까요.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나에게 구체화하면요, 내가 현장 목회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 받길 원하시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있죠. 히브리 11장 1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적혀 있죠. 여기 선진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에요. 싹 다 누굽니까? 평신도. 특징이 있죠. 복음과 말씀을 듣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구체화했습니다. 나의 현장이 있었어요. 나의 사람이 있고 싹 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게 기도하며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주신 RCA 메시지 1강과 3강에 주신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 얘기 되게 많이 길게 하시더라고요. 3강에서는 막 이렇게 호흡 기도 얘기도 많이 하시고. 왜 기도하고 집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현장은, 그래서 내게 주신 사람과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정말 집중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복을 받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꼭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이 2번입니다. 언약을 구체화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거고 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경제도 구체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 언약을 주셨죠. 우리 늘 듣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 근데 그 말 들을 때 이렇게 짜증이 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돈이 안 생기니까. 돈이 생기고 안 생기고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경제 언약이 나에게 구체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뭐가 빛의 경제입니까? 뭐가 복음의 경제죠? 돈이 많이 생기는 게 빛의 경제입니까? 그럼 부자가 빛의 경제를 다 갖고 있네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경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적혀 있고, 마태복음 6장에도요. 공중나는 새 백합화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 이런 모든 경제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경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경제는요, 쓸 것을 채우시는 경제라니까요. 부자가 되는 경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의 경제관도 그렇고 내 모든 구체화도 그렇고 이걸 절실하게 체험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쓸 걸 채우시는 경제를 주시는구나.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니까요. 본문 13절 보세요.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았고 잊지도 아니하나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없잖아요. 조금 자기가 버는 돈을 떼서 11조 내고 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의 명령을 어기지 않을 만큼 먹고 배부르게 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채워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경제 때문에. 지나고 나니까 내가 먹고 산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축복받고 그들을 내가 도울 만큼 하나님 경제를 부어주셨구나. 그때 그걸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경제에 대해서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자가 되는 경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복음과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채우시는 경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경제에 대한 구체화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다 채워주시는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 개인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경제도 규모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내가 다 드리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집을 바쳤더니 막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으시고,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평상시에 돈을 모은 거예요. 11조하고 헌금하기 위해서. 근데 급한 일이 터진 거죠. 갑자기 죽는 사람도 나오고 애곡할 일도 생기고. 근데 그때도 내가 급해서 하나님께 드릴 돈을 쓴 거에 아니라 따로 모아뒀다, 그 말입니다. 당장 그거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획이 있으니 분명히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고 따로 모은 거예요. 경제에 대한 규모죠, 관리죠. 여기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경제라는 말은 무슨 도깨비 영화에 같은 경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원리, 세상 경제 원리도 같이 가면서 내가 쓸 것 쓰고 아낄 것 아끼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을 채우실 줄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복을 주신다가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복음과 말씀 가진 자, 언약을 구체화하는 자, 경제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것도 구체화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기준에 대한 부분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적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드시고 내 나름대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복음과 말씀을 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구체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빛의 경제입니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쭉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렘넌트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하며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죠? 하나님의 결론이요. 흑암 현장에 붙잡힌 자를 살리는 그 증인되는 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실 복이고 그게 결론이라고요. 이 결론을 알고 있는 자, 이 결론 향해 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아까 읽었죠. 신명기 26장 19절. 이게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 복이라니까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를 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말을 들을 그 사람을 하나님 우리 이끌고 가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증인의 전도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잘 말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교수가 더 잘하겠죠. 구원의 길을 가지고 그 구원의 길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현장에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의 길 막 가르치면 됩니까? 논리라니까요. 그거는 전도는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게 먹는 게 아니고요. 증인입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과 말씀 붙잡고 언약을 발견해서 진짜 구체화하며 하나하나 인도받는 그 증인이 말하는 복음,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얼마나 현장 심각합니까? 이혼하고 마약하고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심각합니다. 뉴스 보면요. 정말 이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신천지 이번에 대구에서 집회했더라고요. 세 가족만 모았는데 10만 명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복음 가진 우리가 불신자만도 못하고 이단단체 못합니까? 그게 아닌데 사실은. 증인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니까요. 10만 명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 복음과 말씀으로 증인된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렘넌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왜 세우셨죠? 237 다민족 중에 그런 증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또 내일부터 일을 가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후대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증인되는 그 한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됩니다. 한 명만.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을 품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복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되어진다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복으로 느껴지시고 체험되고 인정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냥 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받는 교회, 복받는 가정과 성도, 가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언약 발견하셔야 돼요. 구체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론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전체입니다. 이게. 이 말씀 붙잡고 남은 12개월, 남은 1개월, 우리 12월 달 진짜 잘 인도받고 잘 마무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업선교 때 주신 말씀이죠. 항상 오직 복음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에덴 축복 회복해라. 방주 축복 회복해라. 바벨탑 무너뜨리는 축복 회복해라. 요 세 가지 얘기였거든요. 요 세 가지가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입니다. 그 얘기예요. 복음에 대한 얘기.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결론 두 번째,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서든 하나님 형상 심으라. 이게 전도학 메시지였거든요. 핵심과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 형상 심으라고 하셨어요. 어디에다가요? 내 안에, 내 현장에,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이 내주신 말씀이요. 복음과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말씀을 심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인도받는 그 응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된 자로 부르시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과 말씀을 가진 자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언약이 구체화되게 하시며 날마다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명의 렘넌트를 찾는 중요한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지 못하오나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정말 주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주실 그 복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집중할 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